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을 했었고 그 후에 약 70년 세월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처음에 자기가 스승으로 따랐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그날이죠. 19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가 예고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분명하게 자기에 대한 정체를 밝히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29절과 35절과 43절에 각각 보시면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여러 책을 보기도 하고요.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또 사흘째 되던 날. 자, 2장 1절에 어쨌든 사흘째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 기적도 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첫 번 기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렇다면 앞에 1장의 사건들이 이틀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1장의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한 그 날,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사흘째 날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치 받아쓰기처럼 성경 저자가 기록을 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버지 불러주면은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쓰죠. 그런데 그게 맞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틀리게 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대로 틀림없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신학교에서도 신학의 어떤 흐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받아쓰기처럼 불러주고 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저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저자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 특유의 문체 같은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오류가 없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은 숫자적으로나 이런 것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다. 어떤 데는 430년이다. 그런 오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의 가장 큰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오래되었고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약 1900년 가까이 전에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신약 성경의 원본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맨 처음에 성경 저자가 이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본은 하나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원본을 보고 사람들이 베껴 쓰는 것이죠. 서기관이라든지 구약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베껴 쓰고 한 두세 사람이 그걸 보고 베껴 쓸 수가 있고요. 또 베껴 쓴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베껴 쓸 수도 있죠. 10명이나 15명이나. 마치 핵융합처럼 굉장히 또 다단계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 성경을 보고 베껴 쓴 것들이 이미 몇 권씩 이어져 내려갔겠죠. 또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또 번역이 되었고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번역된 것을 사람들이 또 베껴 썼을 것이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베껴 쓰는 과정에서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매우 작은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첫째로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35절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35절의 두 제자도 이미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 자신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증거를 두 제자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만 자기와 있을 때에 이 두 제자에게 다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를 한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두 제자가 자기 말을 듣고 이제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1장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란 것이죠. 주인공을 소개하는 소리란 것입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많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나를 스승으로 따라왔던 이 두 제자도 이제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요한은 원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도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성령의 은사로 기적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조연이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소개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내게는 영광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 가장 큰 자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그것을 불식시키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흘러오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단을 만드는 주역들과 교주들, 그들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러면은 그 어떤 교주나 이단의 주역들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이런 진실함과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배워야 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스승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35절과 37절에 두 사람 두 제자라고 하는데 40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마 동생이겠죠?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가? 왜 밝히지 않은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정통한 해석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는 자기 스승을 떠나 새로운 스승을 예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옛 스승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29절에서 이미 많은 사람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되었을 때는 그들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자 이제 그들은 스승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신이나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물을 깁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부로서의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식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은 그물과 배를 또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고 39절에 말씀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만난 이 첫 번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 첫 번 시간을 기억하고 그때가 10시쯤이라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따랐던 스승인 세례요한을 떠나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곳까지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이 세상 속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부활 성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말을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1절에 그가 먼저 안드레를 말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 찾는다는 말은 뭐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쳤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나 반가운 소식, 이것을 꼭 누군가 들어야 된다. 머리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찾지? 열심히 찾아서 자기가 전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핸드폰이 다 있어서 누가 어디 있는지 또 뭐 그런 기쁜 소식이 있어도 문자나 또 핸드폰을 통해서 알릴 수가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라는 분을 만난 이후에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확신을 한 것이죠. 물론 그 확신은 3년 동안 그 확신이 또 의심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예수님이 붙잡혀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흩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또 의혹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믿다가 믿지 못하다가 그걸 반복하죠. 그렇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한 명,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나는 찾았네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찾았네. 뭘 찾았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를 찾았고 가장 보배를 찾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배요, 자기는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가치 없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런 자기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찾았네. 나는 만났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 만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그 소식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걸 알리기 위하여 간절하게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빨리 가서 알릴 것인가? 가셔서 찾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또 시몬 베드로와 함께 말씀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8절과 39절 그리고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따라오자 38절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거기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 뭐 돌이킨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쪽을 보다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뭐 방향을 돌렸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돌이켜라는 이 말은 상당히 큰 행동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몸을 확 돌렸다든지.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붙잡혀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하기 위하여 계시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내가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리라. 베드로가 나서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도망을 쳤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있을 때 멀찌감치 겁이 나니까 멀찌감치 그냥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너 큰 소리 치지만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나 모릅니다.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모릅니다. 그러자 닭이 꼬꼬대하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치다가 자기 입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잘났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돌이켜, 이 말은 상당히 엄숙하고 또 신중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그런데 행동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옛 서성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온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행동적으로도 큰 액션을 하시면서 주의를 끌게 하시고, 그러나 행동보다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무슨 이유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드레와 요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는 진리를 찾기 위하여, 추구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따랐고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질문은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 질문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올인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과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어떤 때는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다스린 그 나라에 나는 오른쪽에, 내 형제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우리 두 형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 요청을 했어요. 분명히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또 그의 어머니가 또 한 번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 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앉을 수 있을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나도 한 자리 앉을 수 있겠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쯤 될 수 있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과 3년을 지내셨지만 3년 동안 이들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데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잡히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후에 10일이 지나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120명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장차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내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2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너는 누구이냐? 이 말을 내가 질문을 만든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왜 내 제자가 되려 하느냐? 왜 예수 믿느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2명의 제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엉뚱한 이게 질문의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따라오느냐 하면은 그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스승이 가라고 했습니다 하든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든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집에 살며, 지금으로 말하면 한 7, 8평짜리 아파트에서 그냥, 아니면 원룸 같은 데서 그렇게 귀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예수님의 거처가 형편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집에 살며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놓고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왔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가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서 형제들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구하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아직도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